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본문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참 고생 많으셨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로 학생들 학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올해의 하반기가 상반기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고 마음으로 결단했다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로 채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여러모로 주님의 그 받으신 고난과 닮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하신 비전, 그 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은 30의 은 30의 십자가로 넘겨지셨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고난인가? 먼저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확성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심우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철신 목사님이셨는데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락교회 분쟁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을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며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가슴에 부딪혀오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을 미처 목회를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불같은 연단을 지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 중에 더욱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많이 읽으십시오. 고난 중에 더 많이 읽으십시오.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관건은 이루어진 꿈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진정한 총리다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격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영적인 자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꿈을 경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꿈되지 못하는 것,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되기는 쉽지만 그것을 잘 경영하는 그런 훌륭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은
정말 그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그 꿈을 가치 있게 만들고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온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과 그리고 온 천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출애굽 과정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인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삶의 작용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몇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셉이 고난으로 가게 된 과정, 애굽으로 가게 된 그 과정은 요셉의 순종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불순종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전도하는데 외국인 청년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그런 기독교의 교리들은 로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반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피조물인 우리의 그런 육과 영이 어떤 형태로 혼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처럼 신앙의 요소에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진리인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택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꾼들을 끌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그의 이면에 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품이나 어떤 그런 그의 그런 어떤 순종의 마음, 그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자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그런 자질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외모를 보고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참됨을 증거했던 것은 다윗의 모든 삶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곧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무엇을 맡겨주든지 양떼를 그가 관리하고 칠 때에 어설프게 치지 않았습니다. 양떼가 위험에 처하면 막대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곰을 쳐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쳐 죽이기도 해서 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냈던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남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를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높이시고 유다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성실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전한지 요셉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내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언어 속에, 이 짧은 대답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남다른 영적인 그런 탁월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특별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듣는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형식적인데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의도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듣기를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나의 즐거움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듣기는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진짜로 듣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의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긴 했어요. 근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순종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불행을 낳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사울에게 들려주었어요. 듣고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근데 그는 딴짓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도 불화가 왜 오는 것입니까?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공동체가 불화가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까? 서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 난점이에요.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죠.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진정한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순종의 탁월함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순종은 임무를 완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미 이동하고 없었습니다. 세겜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있는 집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은 그 세겜에서 무려 북쪽으로 30km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총합하면 130km를 그가 그동안에 그 시절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도보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여행이었는데 그 멀고 위험한 여행을 요셉이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세겜쯤 가보고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도 없네, 귀찮기도 하고 또 적당히 아버지한테 둘러대면 그래도 일할 만큼 했다고 말은 듣겠지, 칭찬 듣겠지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는 순종, 그것이 바로 요셉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는 순종보다 합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면 이제는 갑을이 바뀌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갑이 상사였습니다. 을이 직원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구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사가 을이 되고 갑이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힘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이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추를 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의 편이 되지도 말고 약한 자의 편이 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 근데 이 사회에는 이제 약한 것이 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약한 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악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약함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용해서 사회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이 시대에 만연한 풍조가 되었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보지 않고 그게 이론적으로 옳으냐? 그게 합리적으로 옳으냐? 그것을 먼저 따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비판은 잘해도 내실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드뭅니다. 왜입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합리성만 따지고 입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뭔가 행실을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비어있는데 입만 살아있는, 내실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조직체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작은 일을 하나 맡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당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다윗에게 본격적인 고난이 찾아오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형들이 사울의 군대에 이제 전장에,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들을 챙겨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갔다 오라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과의 만남이 주선되게 되고 다윗이 용감하고 또 수금을 잘 탄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면서 사울의 밑에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울과의 만남은 바로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역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내 다윗은 사울에게 늘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쫓기게 되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서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이와 같이 당장에는 손해보고 핍박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넓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이 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참고 인내하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요셉이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죽이고자 하는 음모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방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본질대로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을 때에는 시기심에 가득 차서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놀이개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사탄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사탄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사탄의 그런 어떤 음모에 그들이 잠깐 매여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탄이 주는 질투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대한 구속 역사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이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어져가는 한국교회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질투와 모함으로 가득 차고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깨어져 갑니까? 한국교회는 과연 버려지는 것일까? 이대로 한국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저는 이 대목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한국교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서로를 헐뜯는 행실을 고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새 영을 부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을 빼앗고자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꿈을 사울이 빼앗고자 했지만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지만 그 단창이 비껴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단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알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던지는 단창이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처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단창을 던지지 말아라. 그에게 불의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큰 재산이 있고 자기도 아직도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건물을 이 근처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처분하다 보니까 한 10의 2조 정도를 이제 교회에, 이제 청년들을 사랑하는 교회에 그것을 후원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안면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틀니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한 간증을 저에게 계속 한 1시간가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내서 여기 왔는데 목사님 혹시 아주 절묘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어서 자기를 보내신 것 같은데 혹시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나 이런 거 없으시냐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요즘 우리의 수년간 기도 제목은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목회가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응답 받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대접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복죽을 자기에게 한 그릇을 사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굶주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전복죽 사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시는 분들의 열의 9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것에는 제가 전복죽을 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지 말고 정말 도울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교회 가셔서 그냥 도우십시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야 되겠네요.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뭐를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가 안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저를 이제 말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자식 같아서 말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 전도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당신을 조정하고 싶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목회자는 자식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밟을 수가 없어요. 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인류 구원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내 자신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간들 속에 내 시간들을 가꾸고 내 삶을 가꾸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날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가꾸고 연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꿈이 자라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 꿈을 지키십시오. 사탄이 그 꿈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제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다가도 자꾸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소원해진 일이 있다면 이제 한 해의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내뱉고 하기로 결단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빼앗기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과 모욕의 길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 다해 쫓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고난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인생이 기울어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셔야 하는데, 그곳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비전이란, 또 다른 꿈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내 꿈,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이끄신 것이 축복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을 애굽으로 몰아간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만물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게 그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세겜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만약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다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으로 하여금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도단으로 오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맏형 루벤이 그 음모를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루벤이 나중에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아버지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건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서모와 간통을 저지르면서 마음에 깊은 자책감이 있었는데 이 요셉마저도 잃어버리면 그 죄책감을 그가 씻어버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불미스럽게도 르우벤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르우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그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말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정확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피는 묻히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그렇게 제안했더니 그동안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이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말을 청종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불의한 일을 내가 몸담지 않고도, 불의한 일에 몸담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앞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의
고통은 꿈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는 당사자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였지만 그곳은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팔려가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놀라운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그곳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요즘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더는 못 참아 그러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게 있으면 안 돼, 좀 기다려. 그러면 더는 못 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결아, 너의 말 아빠가 이미 다 들었어. 그건 기다림을 통해서 되는 일이야. 기다림이 채워지면 아빠가 해줄 거야. 너는 그 사이에 아빠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재밌게 잘 놀고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갑자기 막 움직여 주시는 것, 갑자기 급작하게 뭘 움직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